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목은 점점 더 흔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점점 더 흔드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가정과 직장, 건강, 인간관계 등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가길 원하며 안정된 삶을 바라죠. 이래서 변화와 이기를 싫어하고 불확실성을 피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늘 끊임없이 흔들림으로 다가오죠. 인생의 기반처럼 보이던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랑과 신뢰로 여겼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흔들림은 우리를 두렵게 하며 왜 나만 흔들릴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생각하며 왔던 방향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런 흔드심, 아주 강력한 흔드심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와 애굽인들의 삶을 가벼운 경고로 시작해 점점 더 강하게 흔드십니다. 점점 그들의 중심을 흔드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죽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점점 더 흔드시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점점 더 흔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파괴나 멸망이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때때로 점점 더 흔드시는 것일까요?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흔드심의 손길이 있습니까?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건 그냥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은 바로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와 재앙으로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당신은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내리시는 재앙의 종류는 계속 달라집니다. 하지만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생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로와 애굽인들의 삶을 주변부에서 점차 중심부로 흔들어 나가시죠. 흔드심의 본질은 사람들이 섬김과 예배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는 걸 돕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아래 두고 이용할 생각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애굽 전체를 점차 심하게 흔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갑작스러운 어떤 분노가 아니에요. 말씀과 경고를 동반한 것입니다. 흔드심의 목적은 심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바라심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알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점점 더 흔드심은 심해집니다. 이전 재앙은 자연과 환경을 건드리는 차원이었죠. 이제는 경제적인 생계와 연결된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축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가축은 재산이었고 노동력이었죠. 그리고 생계수단이었고 종교적 재물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제, 사회, 종교 전반을 지탱하는 기둥이 가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삶의 전부 같은 가축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밝히며 말씀하십니다. 흔드심의 본질은 무엇이냐? 벌을 이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려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좀 더 재앙의 깊이를 더하셔서 애굽인들의 삶을 더 강하게 흔드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깊이 의지하는 생계의 뿌리인 가축을 치십니다. 점점 아파짐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건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들의 근본 신앙과 삶을 치시죠. 가축 재앙은 전염병보다 거짓 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직접적 타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처럼 붙잡고 있던 대상을 치시는 것이죠. 애굽에는 황소를 주관하는 아피스 신, 암소를 주관하는 하토루 여신이 있었습니다. 가축을 신성시하여 풍요와 생산에게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심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풍요도 생산욕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신처럼 섬기며 중요시 여기는 그 가축들을 흔드십니다. 이런 흔드심과 재앙 속에서도 애굽의 가축만 죽게 하고 이스라엘 가축은 다 살리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성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하나님은 점점 애굽을 흔들어 대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흔드심은 분별 없는 무차별적 파괴가 아닌 것이죠. 목적을 가진 선별적인 흔드심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바로와 애굽을 향한 회개 촉구와 순종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 흔들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입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흔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러한 흔드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에 맞추신 계획적인 행동인 것이죠. 현실 깊숙이 애굽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타격이 미칩니다. 애굽의 경제와 노동력, 운송수단, 종교적 상징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호하시죠. 흔들림 속에서는 고통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와 평안입니다. 애굽은 가축이라는 재산을 통해 안전을 느꼈습니다. 풍요와 기쁨을 소유했지요. 그들의 자존심은 이 가축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안전하다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든든해 보이는 것이 우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그것을 붙잡은 손을 놓으라고 바로와 애굽인들을 강하게 흔드시는 것이죠. 자,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상들도 흔들고 계십니다. 바로는 이것을 깨닫고 마침내 회개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대신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이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는지 확인하는 행동만 합니다. 7절입니다. 바로가 보내본 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네, 이런 정도의 고집이면 새 고집보다 엄청 센 고집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걸 보았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멀쩡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굴복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지는 것이 싫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증거나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교만하고 악하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백성의 삶을 더 세게 흔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흔드심은 어때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점점 더 흔들어 가신 것이죠. 바로는 수차례 경고를 들었고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신의 권력과 고집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재앙은 더 강력해지고 애굽인들의 삶은 점점 더 심하게 어려워지는데도 꼼짝하지도 않아요. 흔드심이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의 이 고집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부를 흔드시고 점점 더 중심을 흔들어 가시죠. 마침내는 마음과 신앙의 구조를 흔드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의지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드시면 심판이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촉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흔드시면 파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강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흔드시죠. 그런 이유로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 세운 삶의 계획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붙잡고 있던 게 떨어져 나갑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영역이 흔들리죠. 이런 흔드심은 처음에는 작은 신호로,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 말씀을 주신 자가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더 크게 흔드십니다. 관계를 흔드시죠. 경제적 의지 대상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혹은 세운 계획을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게 나타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시죠. 소위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교회들마다 있죠. 그는 점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열심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시간을 가끔 빼먹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한 달에 한 번 교회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진 재물과 인간관계 등을 통해 이 어려움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흔드시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흔들려고 이것저것을 붙잡을수록 점점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버팀목과 의지 대상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간이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재물을 흔드셔서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의지 대상을 바꾸신 것이죠. 우리에게 흔들리면 표면만 보면 고난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자는 일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분이 흔드시는 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고집과 자존심일 수도 있겠지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었거나 의지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경쟁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계획이 틀어지고 무너지려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가요? 바벨탑은 이유 없이 흔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걸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흔드신 것이죠.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너의 주인은 너 자신도 너의 것들도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이런 흔드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라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가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음을 압니다. 혹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강력히 전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마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변에서 시작해 중심을 향해 점점 더 흔들어 가십니다. 물론 흔들림은 멸망의 전조가 아닙니다. 회개와 보호의 초대겠죠. 이때 생각할 건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세상을 향해 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없이 세우려는 우리의 삶을 고민하십시오.
흔들림은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을 점점 흔드셨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은 보호하셨습니다. 흔들림은 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큽니다.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세상의 흔들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과 욕심과 우상에서 나의 백성을 풀어놓아라. 바로는 이 말씀에 불순종과 완강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혹 하나님 대신 붙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놓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승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흔드심으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하십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죠.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붙들게 하십니다. 흔들림은 깊은 잠에 빠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군가를 흔드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애써 예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흔드심이 느껴지는 이는 하나님께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더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두려워하지만 마십시오. 두려움을 벗어나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순종하고 점점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체험하며 사는 이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도 우리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흔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흔드신 하나님은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흔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흔드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의지하고 믿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흔드시고 그것들을 점점 우리 삶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길 바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며 고민하고 돌아봅니다. 점점 더 흔드시는 하나님, 바로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정말 똥꼬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재앙이 그렇게 무수히 몰아닥치는데도 그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아마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참 교만하고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에도 하나님의 작은 흔드심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